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의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였어요. 모세 시대의 애굽은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 왕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켰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따봉 모세 그렇게 높이고 대단하다고 막 칭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흘 후에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보냈던 무한 신뢰는 3일 만에 반쪽 나고 짜증과 원망을 막 쏟아부어요.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아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대단하다 최고다 막 외쳤는데 사흘 굶으니까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마실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게 백성들이에요. 사장님들은 사원들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나라의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이 식위천. 그러니까 백성민자죠. 그러니까 백성은 먹을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백성은 먹는 것만 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왕이라도 백성은 배가 고프면 그 왕을 따르지 않고 난을 일으킨다. 과거에 고부가 지금의 정읍이죠. 정읍에서 전봉준이가 난을 일으켰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정부에서 세금을 70% 80%를 때려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똑같으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나라가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만큼 조선시대가 부패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먹을 것을 잘 공급해야 됩니다. 경제 부흥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이죠. 푸틴이라는 사람이 독재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착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옐친 대통령이었을 때는 러시아가 진짜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푸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러시아가 잘 살아지는 거예요. 자기 집 식구들이 그런대로 어느 정도 몇 조 해 먹는다고 치자. 그래도 우리도 덩달아 부자가 되니까 푸틴이 또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혹시 다음 대통령이 옐친 같은 사람이 되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문제는 경제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어요, 클린턴이. 그런데도 왜 미국의 시민들이 클린턴을 찍었죠? 경제를 살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경제를 살려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백성들의 먹거리. 모세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합니다. 밥 달라고 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계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모세가 나무를 던졌단 말이에요. 이마란 나무가 있어요. 이걸 물속에 툭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갔죠. 아니, 나무 조각 하나 던진다고 이게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과학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순종의 원리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돈을 벌 것 같고 내가 이득을 볼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 종들에게 말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라. 부었어요. 그러니까 가득 차니까 이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맹물을 갖다 주라고. 맹물을 마실 때 보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백포도주. 빨간 포도주가 아니라 백포도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종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포도주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니까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계속 같이 반복돼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목욕을 했는데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병한 자 10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죠. 누구든지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 깨끗해져야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문둥병이 다 나아야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제물을 바치면서 내가 다 나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낫지도 않았는데 문둥병이 다 이제 몸에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일단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다 나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논리가 맞지 않았는데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1 더하기 1은 2. 그렇게 역사를 안 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낭떠러지 절벽에 섰을 때 역사하십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벼랑 끝에. 안전방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도 간절하지 않고 하나님도 응답을 안 하세요. 벼랑 끝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난 죽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선다싱이 그랬잖아요. 선다싱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구박과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나에게 오늘 새벽 기차가 지나가기 전에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기찻길에 뛰어들겠습니다. 그 몇 시간 전에 주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선다싱한테. 그래서 선다싱이 인도의 성자가 될 정도로 아주 정말 대단한 그런 목회자가 됩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나죠.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 만나죠? 자기 외갓집에 갈 때, 길가에서 노수 갈 때, 돌 베개를 펴고 잘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를 떠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부모를 벗어나는 것. 하나님도 강력하게 역사를 하세요.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눈병으로 심하게 고생을 하다가 병원에 갔습니다. 눈을 정밀 진찰한 의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눈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두 눈을 모두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내일 즉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 청년이 고통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 믿음도 온 친구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만 매달려 봐라. 우리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친구와 함께 교회 가서 하나님께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교만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계속 울고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찾아갔는데 진찰하던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모든 병균이 다 사라졌습니다. 친구의 말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친구는 하나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자기 눈병도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라파라고 그랬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삶 속에서 말의 쓴물을 만나거든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질병에 걸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질병을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예. 평생 건강을 책임져 주겠대요. 어떻게 하면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도 빨리 죽어요. 순종 안 하면 빨리 죽습니다. 조건절에요. 순종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니까 장수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할 때입니다.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져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응급 상황이죠. 위급한 상황에서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말기 암 환자가 수술해서 살아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은 뭐냐면 질병을 예방하라는 거예요. 예방해라. 병에 걸리면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병을 내가 예방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병을 그러니까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게 좋아요? 안 걸리는 게 좋아요? 제가 수술을 해봤단 말이에요. 절대로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다리 부러진 건 부러진 거예요. 회복이 안 돼, 회복이. 근육도 짝다리입니다. 근육이 달라요, 이렇게. 다리, 부러진 다리와 엉덩이, 이것도 짝꿍댕이, 짝꿍댕이. 걸을 때도 막 약간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암 걸렸다가 수술하고 회복되면은 원래 젊었을 때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할 때.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말씀대로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결과를 볼까요?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시편 105편 37절.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다 건강했도다. 다. 모든 사람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건강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다 건강하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잘하니까. 모세 120세, 여호수아 110세, 요셉 110세, 다 100세 넘기잖아요. 민수기 31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49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아멘.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전사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강력한 군대하고 싸웠는데 완벽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미디안은
거의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전면전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쟁 중에 죽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앞으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응급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주님이 반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거예요. 사전에. 병 걸리기 전에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둘 중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기술자들을 잡아가고 문화재를 약탈해 갖고 가져갈 수 없는 문화재는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열등감이죠. 조선의 문화가 너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건 다 태워버렸습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과 의병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됐지만 전쟁의 상처는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응급 상황에서 치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순신이라는 영웅이 나오긴 했지만 수많은 여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비참하게, 그러니까 전쟁 나면 여자들은 그냥 비참합니다. 전쟁 나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그냥 죽인단 말이에요. 왜? 힘이 없으니까. 여자는 힘이 없어요. 전쟁 나면. 우리 조선의 그 여성들이 일본으로 어마어마하게 끌려갑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방입니다. 예방. 그래서 이율곡이라는 사람이 1583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9년 전에 10만 양병사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조실록에 기록된 거예요. 나라가 오랫동안 태평하다 보니 군대와 식량이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아 오랑캐가 변방을 쏟아나기만 하여도 온 나라가 술렁입니다. 지금대로라면 큰 적이 침범해 왔을 때 어떤 지혜로도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제 보고를 했는데 왕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예방해야 됩니다. 강한 군대가 있어야 적들이 얼씬거리지 못하죠. 그런데 예방에는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 그렇죠? 국방비가 들어가고 군인이 있어야 되고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실전 같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도 꼼짝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는 그렇게 설치는데 왜 동중국해, 이 한반도 옆에서는 왜 중국이 함부로 못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절대로 중국이나 일본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역사를. 주님은 어떤 걸 더 원하실까요? 주님은 치료보다 예방입니다. 예방.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이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내 건강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말씀만 보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안에는 건강한 식사, 건전한 직장, 여러분 직장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무너집니다. 직장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어요. 왜? 쟤는 교회 다니면서 직장도 없대.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 비방하는 말만 듣는 거, 교회 와가지고. 쟤는 놀고 있대. 백수래, 백수. 손이 하얗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쟤 망했대. 쟤 별 볼 일 없대. 직장이 없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만 내가 직장이 없다 보면 집중할 부분에 집중을 못하니까 내가 믿음이 잘 안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도 있어야 되고 식사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충분히 쉬어야 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식사, 직장, 운동, 신앙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기도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100% 병에 걸립니다. 아무리 기도원의 원장이라도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 하더라도 운동 안 하면 병 걸립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안 듣는 사람은 항상 안 들어요. 요한 3서 1장 2절.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은 신앙입니다. 신앙. 범사에 잘되고 직장이에요. 직장이고 사업을 말합니다. 강건하기를, 이건 육체의 건강을 말해요. 신앙과 직장과 내 육신의 건강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데 병 걸리면은 신앙생활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운동도. 목회자는 운동 많이 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30분 이내로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30분 이내로. 더 하면 안 돼요. 왜죠? 운동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빠집니다. 원래 운동선수는 5시간, 10시간 해도 되는데 본업이 이제 목회자이면 막 3시간씩 막 골프 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30분 이하로 해야 돼. 그래서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신앙이고 범사에 잘되고, 이건 직장과 사업이에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잘 돼야 믿음도 잘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주자매? 직장 없으면 슬럼프에 자주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병으로 막 통증이 있고 고통스러우면 그때 나도 모르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게 뭡니까? 그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 3가지가 다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3가지가 잘 유지되어서 기쁘고 감사가 되고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신데요. 치료는 응급 상황에서 하시는 거예요. 응급 상황에서. 그러나 건강이 예전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예방하라는 거예요. 예방. 아프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원은 받았는데 중간에 실수해서 자기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 많이 했던 야곱,
죽도록 고생합니다. 나시린의 귀를 어겼던 삼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수모를 당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맛에 빠져서 타락했던 솔로몬, 말년에 비참하죠. 다 구원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비참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기 태어나면 삼손이라고 짓는 거 보셨어요? 안 져요. 그렇게 될까 봐. 그러니까 한 번만 실수해도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근데 죄 없이 억울하게 이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던 바울, 이런 사람의 인생과 삶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삼손이나 솔로몬의 삶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도 힘들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실수했던 야곱이나 삼손이나 솔로몬은 영적으로 성화, 거룩해지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예방을 잘하고 자기 관리 잘했던, 죄에 노출되지 않았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은요, 영적으로 탁월합니다. 영화로운 단계까지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임 정도가 달라요. 쓰임 정도가. 왜 우리가 예방하는 신앙을 무장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질병도 예방을 해야 되지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품격도 높여주시고 더 귀하고 복되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나는 야곱처럼 구원받고 거짓말 잘 치면서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요셉처럼, 나는 다니엘처럼, 나는 바울처럼 살 거야. 이거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용도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요셉, 다니엘, 바울에게 왔다니까요. 보세요. 요셉도 다스렸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잖아요. 그게 다스림의 축복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해요. 왜? 한 번만 죄를 범하면, 한 번만 실패하면 인생이 끝장난다니까요. 아니, 목회자들 보세요. 목회자들 한 번만 스캔들 터지면 끝나잖아요. 여러분은 괜찮을 것 같으세요? 목회자는 한 번 스캔들 터지면 끝났는데 여러분은 안 끝날 것 같으세요? 이게 보도가 안 됐을 뿐이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스캔들이 터지거든요. 계속 불법을 행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응답을 안 하세요. 아무리 외쳐도. 내 규례를 지키면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야. 규례는 지키지 않으면서 복 받으려고 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바울은 복 달라고 안 했어요. 순종하니까 복이 왔단 말이에요. 복이. 여러분이 복 달라고 안 해도 순종하면 주십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이삭 요셉이가 저를 기쁘게 하잖아요. 막 주고 싶어.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저놈들이 냉정해가지고 돈으로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피자 안 먹어요.
뭐 안 먹어요. 자기가 사 먹어야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뭘 고민하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고민하다 제가 어젯밤에 날 샜어요. 어젯밤에 제가 날 샜다니까요. 뜬 눈으로. 성경을 쓰다가 기도하다가 벌레 잡다가 성경을 쓰다가 우리 여기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어젯밤에도 30마리 잡았어. 30마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를 이리때가 삼키려고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똑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먹혀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뱀이 간사하지만 간사하다는 표현이 좋은 의미로 뭐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먹히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한테 안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머리를 써야 되겠죠. 머리를 쓰면서 순수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머리 쓰면은 교활해질 수 있는데, 야, 교활해지는 데까지는 가지 말고 선을 지켜. 그러면서 순수함을 잘 유지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주변을 찬란하게 바꾸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함정 가운데 빠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이미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고, 아버지,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죄 범하지 않고 또 질병에 걸리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인하여 예방되어지는, 그러면 우리 미래가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일꾼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에서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1000명을 감당하고 2사람이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법칙과 역사가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을 주신 주 찬양